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사업체 속에 주님 눈동자와 같이 함께 하셔서 지난 한 주간도 무사히 하루를 승리케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거룩한 보좌 앞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 있습니까? 이 시간 성령님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사람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도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것들을 저희가 사모하며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이네. 주님 앞에 몸을 맡길 때에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니.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와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는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를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네.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고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은혜 받은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2012-13 회기년도를 돌아보며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 회기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세 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기념들을 세우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시며
성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양옆에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구찬송가는 455장 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뒤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잠이 마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붐비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걸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허의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을 구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기 하여 아버지 마음과 눈이 있는 은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께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상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십자가에 내려놓고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잡아갈 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순복음여경 프라미 처치를 긴스와 맨하탄과 뉴저지와 아틀란타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재단, 선교, 교육, 사랑의 공동체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제대로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 이 시간 이 주간은 아버지 금년 한 해를 마감하는 주간입니다. 아버지, 지난 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크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10만 교육자에게 퍼포트 인도 비전을 심어주시고 세계 전체에서 행하심을 감사합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축구 선교를 통하여서 남미의 수많은 몇십만의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저희들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통하여 저 아프리카 대륙과 아시아에 아버지 크신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일에 동참케 해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이 보게 해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에클레시아를 통하여서 영성운동을 또 세계적으로 부흥하고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일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담임 목사님과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주님 오신 날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재단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유년주일학교에서부터 행정당로 이르기까지, 특별히 성가대, 아버지 또한 숨어서 봉사하는 귀한 종들을 아버지 하시고 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영적 저서인 담임 목사님 이 시간 세워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이 시간 머리 쓰고 기도하는 주님의 권속들 다 만나 주시옵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러내놓고 금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털을 것은 털게 하여 주시옵시고 끊을 것은 끊게 하여 주시옵시며 버릴 것은 버리게 하여 주셔서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새해가 기대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의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정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 1월 20일부터 2월 11일까지 베네수엘라의 6개 도시의 스테디움과 또 콜롬비아의 1개 도시 전체 7개 스테디움에서 이번에도 수많은 어린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2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is from book of Jeremiah, chapter 25, verses 12 to 14. 오늘 말씀은 또 우리 김현재 학생과 크리스틴 예 학생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But when the 70 years are fulfilled, I will punish the king of Babylon and his nation, the land of the Babylonians for their guilt, declares the Lord, and will make it desolate forever. I will bring on that land all the things I have spoken against it, all that are written in this book and prophesied by Jeremiah against all nations. They themselves will be enslaved by many nations and great kings. I will repay them according to their deeds and the work of their hands. Amen.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에서 거룩한 땅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현악 관악이죠. 관악으로 찬양도 해주시고 또 현악으로 줄이 있는 걸 현이라고 그러는데 관현악으로 또 찬양해 주시고 감사하고요. 오늘 그 성가대 남자분들의 넥타이와 또 우리 여자 성가대원들의 옷이 조명을 받으니까 찬란한 옥색 빛을 신비하게 내는데 찬양도 좋았지만 옷이 좋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늘 수고하고 특별히 2012년 9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회기연도에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성가대와 또 여러 찬양팀들과 우리 찬양팀들도 복장이 아주 좋은 그런 복장을 다 잘 맞춰주셔서 감사하고 뷰티풀 수고 많이들 하시고 또 식당 위원서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 교육부 또 예배위원 또 선교 여러 기관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회기연도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해주신 교구장님들과 또 순장, 목자, 예비목자 그리고 사역장로님, 행정장로님, 교역자님들 수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한 해 동안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예배가 어제 뉴저지에 갔었습니다. 잠깐 새가정 교육에서 가보니까 우리가 한 150명 정도 뉴욕에서 글로 넘어갔는데 240명 정도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돼서 새가정들도 많이 오시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로 자리를 잡아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잘 이루어서 또 아주 활발하게 썸머스쿨도 마치고 또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도 잘 마치고 또 새가정 교육도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시고 또 아침 오늘 제가 모처럼 8시 반 예배에 와보니까 11시 예배 드리시던 분들이 한 150명 가까이가 아침 일찍이 11시 예배에 나오셨더라고. 거기 한 100명 120명 나왔었는데 이제 한 250명 나오시고 일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참 교회가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든든히 서가고 안정된 그런 교회 모습을 보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젊은 리더십들이 힘차게 애틀란타와 뉴저지와 마나탄, 퀸스 그리고 특별히 교육 분야에 힘쓰면서 새로운 젊은 리더십들이 교회를 더 발전, 부흥시키고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그 영상은 사실 금년 1월 14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중남미, 남미에서 할렐루야 축구팀 고양 하이 프로 선수가 돼서 그 팀들과 9개 경기장에서 30만 명의 아이들을 모으고 1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프로그램, 행사를 직접
방송을 통해서 많은 1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사를 알리는 것은 참 수많은 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수고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특별히 베네수엘라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라카스에서 수도에서 한 번 경기가 전국에 큰 충격과 엄청난 임팩트를 줬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 번 가서 아이들 한 3만 명 다 축구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방송이 구경 방송이 전국에 방송되면서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을 한 13년 그 이전부터 한 20년 동안 베네수엘라는 기독교회가 행사다운 행사를 한 번도 갖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히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론을 학교에서 가리키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저 큐바에서 무당을 3,000명을 수입에다가 전국에 풀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굿을 하는데 그 굿하는 내용이 뭐냐? 교회 망하게 굿한다 그래요. 나 목사님들이 보고해 주셨으니까 알았죠. 한 그런 정도로 침체된데 어느 날 방송에 기독교 행사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을 막 구경 방송에서 비치니까 꿈 같은 느낌을 느끼면서 뭔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 베네수엘라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가 보다 하는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뭐가 변화가 일어나나 보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전국에서 그 구경 방송을 통해서 이 기독교 행사를 봤던 것입니다. 그 뒤에 제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수천 명의 목사님들을 세미나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때 설레이던 가슴,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 일환으로 이제 414 운동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초교파로 와서 말씀을 듣고 앞으로 10년 안에 이 베네수엘라의 4세부터 14세까지 어린아이들을 몽땅 예수께로 인도하면 정치 관계없이 세상은 변화된다. 이런 꿈과 기대를 갖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가슴 부풀게 24개의 주와 수도, 도합 25개 스테이트를 전부 414 지부를 설정하고 이번에 250명을 각 스테이트에서 10명씩 다 젊은이를 차출해서 열흘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태권도, 영어 교육, 유치원 설립, 그리고 어린이 사역에 대한 세미나를 교단 지도자들과 함께 우리 팀들이 가서 해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서 벌써 많은 레포트를 하는데 파워하우스를 동네에서 하는데 아이들이 몇십 명이 모이는 거, 또 아이들에게 파워하우스를 가리키는 그림, 천국에서 이런 레포트가 오게 되면서 사실 내년에도 와달라는 지역이 많습니다. 저 아르헨티나, 축구의 고장 브라질, 사실은 내년은 월드컵이 있어서 브라질은 꼭 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베네수엘라가 너무 시급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학교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 10년 후에는 공산당 세계가 되는데 베네수엘라가 공산화되면 그 중남미 전체가 공산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벌써 이 기름을 팔아서 엄청난 돈이 정부에 있는데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그리고 이웃 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그리고 이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이런 여러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수십억 불씩 지원을 해주면서 동맹을 맺어서 사회주의 락을 만들고 그래서 미국과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대한 불락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이것은 심각한 위기를, 베네수엘라의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중남미와 남미의 문제고, 그것은 결국 미국과의 문제고 우리와의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서 여러 번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그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초청하는 브라질이나 멕시코나 저 니카라과 그리고 honduras 여러 지역에 초청하는 걸 다 거절하고 이번에는 베네수엘라의 6개 도시, 대도시 6개를 집중적으로 축구를 해서 그 안에 적어도 이 30만 명의 아이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시급하게 여기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장로님에게 한번 가보시라고 보냈는데 2주 동안 갔다 온 다음에 이 보고를 해주신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6개 도시, 6개 운동장을 빌려주고, 그리고 저 국경선에 있는 베네수엘라 국경에 있는 콜롬비아의 쿠쿠타라고 하는 도시에 큰 4, 5만 명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꼭 이웃이니까 거기까지 왔다가 그냥 가지 말라는 부탁이 있어서 콜롬비아 한 개를 더해서 7개 운동장을 빌려 오셨습니다. 빌려놓고 빌려 가지고 오셨더라고. 여러분은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나는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남미를 10년 이상 다녔는데 돈 안 주면 아무 일도 안 되고, 그런 거 하나 빌리려면 적어도 돈 많이 써야 되고 돈 많이 계약금 내야 되고 축구팀 하나 움직이려면 10만 불씩 줘야 그 나라 챔피언 움직입니다. 그런데 돈 한 푼 안 내고 7개 팀, 7개 운동장을 다 빌려서 베네수엘라에서, 이거는 하나님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셨고 그분이 하신 일이지 이건 사람이 한 것도 아니고, 저는 가지도 않았고 장로님 휘 돌아서 오셔가지고 계약서 가지고 오셨으니까 이제 가면 된다. 물론 정치적으로 어떤 변화를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닫을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일은 이제 옛날 우리 하던 팀들은 좀 조용히 뒤에서 기도하고 새로운 젊은 팀들이 기획, 진행, 준비 모든 과정을 다 맡아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방향만 제시해 주고는 젊은 목사님들과 팀들이 또 새로운 팀들과 함께 일해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나이 먹고 또 젊은 세대가 일을 배우고 더 큰 일을 하려면 이런 훈련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그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이제 몇 번 하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전에는 막 애들에게 선물을 갖다 주고 그랬는데 그 선물이 어디 가면 필요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 빵 주고 물 주고 뭐 다 했는데 요 최근에 가보니까 벌써 남미가 사는 생활이 달라져서 자기들 마실 물 먹을 거 다 갖고 오고 그럼 아무 그런 거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광고하고 몇 가지 준비하는 기본만, 그래서 7개 운동장을 가서 한 운동장에 10,000불 정도만 홍보용이라든지 뭐 이런 준비하는 일을 주고 몇십만 불 들는 것을 이제는 10만 불 미만으로 이 7개 운동장을 다 맞춰야 된다. 그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아마 그렇게 잘 될 겁니다. 부담 없이 이제는 그분들이 와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와달라고 하니까 그냥 다 준비되면 가면 된다. 이거 굉장한 발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잘하면 나중에 돈 받고 할 수도 있겠어. 이렇게 나가면
오다 그러면 돈 주면 간다. 뭐. 우리 말로 하면 그동안에 돈 갖다 다 먹이고 입히고 그랬는데 아마 앞으로 그러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서 재미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1월 14일부터 2월 14일까지 서울에서 30명의 팀이 저 아루바로 도착해서 거기서 6개, 7개 도시를 돌고 다시 한국으로 해서 아마 뉴욕에 이번엔 못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경비를 전략하느라고. 그래서 전부 한국의 비행기표는 한국에서 가지고 와라. 아루바까지만 오면 거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고, 사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놀랍게 쓰시고 위대한 민족으로 하나님은 오늘 만들어 주시고, 큰 민족, 세계 정말 열강에 드는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높이 세워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먹을 게 없어서 참 힘들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거지 중에 상거지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어렵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세워주시고, 또 해외 나와 있는 이민자들, 디아스포라가 이렇게 자리 잡고, 또 세계 선교, 한국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세계 교회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또 그 브리치 역할을 해서 한국 교회의 저력과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그 위상을 전 세계에 힘입어서 전 세계 교회로 나갈 수 있는 이민교회의 역할, 또 이민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려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다리 놓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걸 생각해 보면 참으로 우리가 놀랍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설교의 주제는 조국이라는 제목입니다. 기독교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언어, 온 세계, 만방, 땅끝, 전 세계가 기독교라는 그 거대한 교회 안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에게는 조국이 있다고 말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우주적이지만 기독교인은 민족과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뜻에, 왜냐하면 그 민족을 동일 언어권과 동일 문화권에 있는 자기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적인 교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그걸 이루어드리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면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나 수많은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은 조국이라는 것이 뼈저리게 눈물로 그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민족이라는 것을 위해서 그들은 생명을 걸고 민족을 지켜가고 조국을 위해서 울며 외쳤습니다. 그 조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하실 그 역사를 이해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깨닫기 위해서 자기 민족,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이 예루살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민, 이 추순 백성,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꾸준히 찾고 그걸 이해함으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이 주신 위대한 사명을 이루려고 애를 썼으며, 이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방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의식이 철저해서 차라리 자기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끊어버릴지라도 이 민족은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배척하고 반역하는 백성을 두고 저는 울면서 그 백성을 품고 생애를 마쳤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 와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탁소하고 네일살롱하고 또 그로서리하고 직장 다니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모기지 내기 바쁘고 보험료 내기 바쁘고 집세 내기 바쁘고 렌트 내기 바쁩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게 왜 그렇게 바쁘게 돌아오는지, 그리고 모기지가 얼마나 모가지를 끌고 다니는지 몰라. 이 영어로 뭐라 그런지 몰라. 모가지, 모개지, 그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걸 끌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하면 신학과 교리가 없는 신앙은 문어 같은 신앙이 돼서 흐물흐물하게 됩니다.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이 없는 신앙은 그 역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바람 부는 대로 정처 없이 떠내려가다 세속화와 타락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난날에 어떤 역사를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왔으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까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먹고 사는 일과 목에 지내는 데 묶여서 아무것도 없이 고생만 하다 세상을 맞추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해야 될 줄 압니다. 차라리 고생하면서도 사상과 철학이 있으면 절대 고생이 아니며 험불하고 굳은 일을 하면서도 나는 왜 지금 이 일을 해가며 나는 우리 민족과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 정신없이 일하다가 일에 치여 죽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신학과 교리가 확실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이 확실하고 내가 지금 돈을 벌어도 내가 돈을 써도 지금 고생을 해도 힘들어도 나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 지금 일하고 있으며 내가 작게 어렵게 힘들게 벌어서 작은 힘이 되지만 세계를 변화시키는 414 운동과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지금 참여하고 그것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껐떡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이민 생활 역사도 잘 알아보면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동부에는 서재필 박사가 있었으며 서부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우리 민족의 초창기 이민사회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청년이었습니다. 17살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청일전쟁은 1894년부터 95년까지 명치유신 이후에 일본이 육지로 대륙을 점령해서 땅을 만들려고 조선 땅에 들어와서 한국을 침략을 할 생각을 하고 한국 땅에 와 있던 청나라를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청일전쟁인데 일본과 청나라가 한국 땅에 와서 싸움을 하는 동안에 한국 땅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결국 청나라가 지고 일본이 청나라 손에 있던 조선 땅을 뺏어서 자기들 수중에 넣을 준비를 하면서 일정한 시간 독립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때 이 안창호 선생이 17살이었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나라 먹으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싸움을 하고 전쟁터를 만드는 걸 보고 우리 민족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 나라가 힘이 없어지고 배우지 못하면 절대로 남의 나라에 종된다는 생각을 17살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커서 학교를 세워서 젊은이 지도자들을 세우고 전 국민에게 거짓말 안 하는 운동,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운동을 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하게 서면 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고, 그럴 때만 자립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이론을 17살에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기독교 선교사님들과 교회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는 1902년이니까 아마 25, 6세 됐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추천을 했던지 인천을 떠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해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후배들을 키우고 학교를 세울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물론 그때 약혼만 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그 미국을 떠나면서 약혼자에게 내가 10년 있다 올 것 같은데 못 기다리면 다른 데로 시집을 가고 그때까지 기다리면 내가 돌아와서 결혼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약혼자가 무슨 소리냐, 당신 가면 나도 간다, 맨발로 인천 항구까지 쫓아왔나 봐. 그래서 부둣가에서 결혼식을 하고 배를 타고 미국에 건너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건너왔는데 1902년이니까 저 이민 사탕수수 이민자들이 이 본토로 건너와서 거기 살던 사람도 있고 조선 사람이 꽤 여럿 있었나 봐요. 근데 와서 어느 날 밖에 나갔는데 한국 사람 둘이 상투를 마주 잡고 싸우는데 뭐 이놈 저놈 욕을 하고 길바닥에서 막 서로 욕지거리라고 막, 미국 사람들은 무슨 희한한 구경을 한다고 다 구경을 하고, 저 조선 사람인데 저런 야만인들이 있나, 그렇게 구경을 하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 젊은이가 분이 나서 뜯어 말리면서 도대체 뭐 때문에 싸움을 하십니까? 물었더니 이놈이 내가 인삼 장사를 하는데 내 구역을 쳐들어왔지 않소? 그러면 아니라고 기라고 막 싸우는 거야. 그래서 싸움을 뜯어 말리고, 그게 계기가 돼서 이민자들을 다 한국 사람들을 찾아다녀 보니까 한국 사람이 너무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우선 지저분하고 아무데나 가래 뱉고 아무데나 침 뱉고 쓰레기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집집마다 가보니까 서양 사람들은 커튼을 다 아주 예쁘게 해고 꽃도 기르고 그러는데 꽃은커녕 커튼도 한 집 없고 유리창에 안 닦아서 들여다도 안 보이더래. 그러면서 냄새는 왜 그렇게 나는지 집집마다 쓰레기 더미에다 냄새나고, 하여튼 한국 사람이 들어와 있는 아파트에는 미국 사람이 올 수가 없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떠드는지 밤이고 낮이고 소리 지르면서 옆에 집 사람이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야만인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이 안창호 선생이 청년인데 자기 학업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젊은 동지들을 만들어서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와서 살려면, 대우받으려면 이거부터 고쳐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하자. 그래서 청소하러 다니는 일을 했습니다. 그 몇 사람은 일해서 생활비 보조받고, 자기는 한두 사람 데리고 청소만, 한국 사람 집에 가서 유리창 닦아주고 쓰레기 치워주고 페인트 칠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밤 몇 시가 되면 조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은 이렇게 해야 되고 뭐 다 얘기를 해주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러냐고 그러고 다들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다 듣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깨기 시작합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는 돈 많은 미국 부자 할아버지가 있었대요. 건물이 몇 개 있어서 조선 사람들이 몇 개 들어왔는데 이 영감님에게 골칫덩어리야. 이 사람들은 냄새가 나고 떠들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그래서 골치 아픈데 어느 날 그 집이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주인이, 미국 노인이 당신의 나라에 무슨 인물이 난 것 같소? 그렇게 물어봤더니 무슨 이야기냐고 물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건 지도자가 없으면 안 바뀌는 건데 갑자기 바뀐 걸 보니까 뭐가
누군가가 이런 영향을 줬을 텐데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예, 우리 와서 이런 걸 가르쳐주고 청소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한번 좀 만나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 미국 노인이 생각하기를 지도자가 되려면 백발이 성성하고 나이 꽤나 먹고 그래서 점잖게 젊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노인이 나타날 줄 알았는데 27살 청년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이런 운동을 했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그 주인이 있다가 당신의 나라는 희망이 있어. 이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이 민족은 살 거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우리 건물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 들어와 있는 한국 사람은 너무 깨끗하게 해서 그리고 이런 청년의 수고를 인정해서 1년 12달 중에 한 달치 집세는 앞으로 절대로 안 받겠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11달만 받기로 약속을 하고 한국 사람들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민 초기에 자기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그런 명문 대학 나와서 큰 일을 꿈꾸고 왔지만 이민 사회가 먼저 내 백성이 여기서 대우를 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런 분들이 땀을 흘리고 청소해 주면서 이 민족을 키워 이민 사회가 컸다고 생각하는 거 오랜 후에 우리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한국에서 돈 벌는데 정신없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 뉴욕 한복판에서 성매매를 하느니 별놈의 소리를 다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민 초기에 이런 사람들이 정신적 지주와 사상적 중심이 되고 철학적 의식과 이렇게 해야 한국인이 세계민에 뛰어난다고 생각한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 본문은 나의 조국이라는 제목이지만 이 본문은 지난번에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냐라는 사람이 백성들과 제사장과 에레미야 앞에서 제사장과 백성들 앞에서 에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당신이 예언한 말은 틀렸어. 내가 기도해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이 귀족들과 청년들은 2년 안에 돌아올 것이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간 모든 기명은 2년 안에 돌아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당신 구중중하게 그렇게 골치 아프게 창피하게 나무 멍에를 메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70년 고생할 거다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다니는 청승맞은 짓은 그만하시오. 예레미야를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멘, 그렇게 되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2년 안에 보내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아무 말씀 없어요. 고맙습니다. 대답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보내셨습니까? 나 그런 사람 보낸